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자란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삶이 그래도 하나님과 멀었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기준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교만. 저희가 첫 번째 아모리 교만에 대해서 2주 전에 나눴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유다의 교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대하 34장, 35장을 미리 묵상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에 아마 다 그러셨을 거라 믿고요. 잠언서 1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희가 이 얘기에서 왜 아모리 교만, 에돔의 교만, 유다의 교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나누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교만하니까 옆집 사람이랑 다투거나 내가 교만하니까 교회에서 있는 누구랑 또는 가정에 있는 누구랑 다툰다라는 이야기 그 전에 우리가 교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다툼은 하나님과의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누구랑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거를 먼저 염려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만하면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데 다툼이라는 게 우리 보통 그러죠. 뭐 부부지간에 싸우거나 A와 B가 싸우거나 그러면 A와 B 뭐 둘 다 잘못될 수도 있고 둘 다 오르면 싸움이 일어날 건 없고요. 그렇죠? 또는 A가 옳거나 B가 틀리거나 내지는 B가 옳거나 A가 틀리거나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인지라 뭐 우리가 자동차가 전 가장 정확한 비유 같아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100% 가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10대 그쵸? 10대 90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다툴 때에는 분명히 나 쪽에도 과실이 있긴 하거든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다툼은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 쪽에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우리의 꼬라지가 후져서 일어나는 다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일어나는 다툼이에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모리의 교만에서 나눌 때 기브온의 사람들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 영광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거지 행색하면서 와서 살려주십시오 했던 자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엎드렸던 혈루병 여인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오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천만번 하면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좀 비굴하게 쳐다보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마. 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라고 가르치는 자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우리 삶에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그냥 아쉬운 것만 있을 때 하나님한테 달려주든 이거 주세요 그럴 때는 엎드리지 진짜 하나님 제가 너무 후지게 살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경우 우리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아모리 교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걸 왜 엎드리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앞에서 엎드리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먹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친구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어깨에 손 올리고 다니는 그냥 동무 대고 친구 먹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왕의 친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왕의 친구, 우리가 가끔 상극 같은 걸 보거나 내지는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왕이 있고 그 왕의 오른팔처럼 쫓아다니는 또 다른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물론 주인공은 왕이지만 주인공이 버금가게 잘생겨서 있는 애가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대체로 이 영화는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는 죽어요. 자기가 지키는 그 왕이나 왕자를 지키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뭐 누명을 써서 죽든 아니면 끝까지 뭐 싸우다 죽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사극이나 영화의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거예요. 왕의 친구는 왕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왕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는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야.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영생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전능한 걸 모르니까,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인 걸 모르니까 주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만 원도 내놓기가 그래도 힘든 바로 그거죠. 그분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고 그분을 위해 다 내어놓는 거죠. 그죠? 그걸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게 바로 아모리의 교만이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에돔의 교만에 우리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에돔을 어느 곳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그죠? 그것은 전쟁을 할 때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좋고,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놓았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네가 노력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 마냥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따낸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집사도 되는 거고,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도 되는 거고, 들어왔으니까 목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목사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선교지에서 몇 년 동안 빡세게 고생했으니까 선교사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직분을 얻을 때도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그걸 얻은 것처럼, 그러니 그 이름에 누가 흠집을 내거나 이러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받고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선교사인데 나를 건드려? 하는 게 바로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통해서 얻은 직분들, 이름들, 그것에서 생기는 그런 에돔의 교만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모든 능력들, 외모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 누굴까요? 부지런함을 주신 건 누굴까요? 야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 희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신 분 누굴까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뇌에 0.0001의 스크래치만 탁 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뭐 최근에 저도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매님께서 코로나가 걸린 어떤 아이랑 같이 접촉을 했다 그래가지고 순간 나도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고 이랬던 자매님의 이름을 밝혀도 되죠. 현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뭐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고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너 때문에 우리 다 걸려도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갔더니 한 하루가 지났는데 저한테 파파 음성이래요 그러고 왔는데 그 뒤에 그냥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서 왜냐면 그냥 막 얘가 점핑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어쨌든 이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공기도 얻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이 오늘의 삶을 따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회사를 차렸고 내가 노력해서 시험을 받고 다 내 노력이 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나면 11점 낼 때 그냥 그렇게도 쫄고 하나님께 헌감을 하려면 그렇게도 머리 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에돔의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노력은 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다의 교만이에요. 유다의 교만은 예레미야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거든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소제목이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영어로 하면 ruined loin cloth라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썩어버린 그런 허리띠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배에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러면서 이제 허리띠를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뭐뭐뭐를 하라.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유다를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 결론이 뭐였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허리띠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이 내용은 이래요. 아까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허리띠를 가지고 가, 그러면 물에 적시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러니까는 강가가 있잖아요. 강가 이쪽에 있는 대에다 이렇게 감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가 옆이면은 그 땅도 다 물 그 영향으로 젖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띠도 그 물의 영향으로 젖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허리띠가 배로 된 거니까 당연히 물이 묻고 오래돼 있으면 당연히 헤어지고 썩게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봤더니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감췄던 걸 팠더니 띠를 가지고 있는 띠가 썩어서 쓸모 없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시냐면 이게 바로 너희의 상태야. 너희가 교만하다는 상태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이게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 우리가 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게 있고 포지티브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우리가 물로 씻는다 하셨을 때, 그렇죠? 우리는 뭐 씻긴다 할 때 물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물에 적시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물에 적셔진 허리띠가 썩은 걸 보면 이때의 물은 분명히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허리띠에 물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얘는 안 좋은 거니까. 근데 허리띠가 물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허리띠를 썩게 하는 안 좋은 거.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물이 안 좋게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창세기를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장.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9절서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굳이 0.1초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일에 걸쳐서 쭉 이렇게 펼쳐서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냐면 니네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된다.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구원되지 않는다가 구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그 시비를 걸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지 않고 왜 그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도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택할 권리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껌으로 하냐면 하나님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가 설득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 성경을 믿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내용을 보면 원래는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물을 이렇게 갈르셨다는 거예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이 모여진 나머지 땅이겠죠. 그죠? 땅을 묻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때 묻을요, 성경에서 영어로 보면 dry land라고 그래요.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바다와
땅, 육지를 말할 때 랜드라고 하지 누가 드라이 랜드라고 하진 않죠. 왜냐면 드라이라고 하는 건 말라버린 건데 언뜻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물 밑에 땅에 있었고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셨으면 이 땅에 이렇게 마른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젖어 있는 땅일 텐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드라이 랜드라고 이렇게 고집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17절입니다. 14장의 내용은 소제목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죠. 그래서 홍해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세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라는 바다 밑에 오랫동안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가르시가 그 밑에 땅이 드러나겠죠. 그럼 그때의 땅은 뻘이겠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뻘이지 그것이 바다를 딱 걸렸는데 갑자기 그 안에가 굉장히 마른 땅이 나타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바를 하시냐면 17절 보세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위에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와우. 와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하고 물을 갈랐을 때 땅을 굳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고집을 하세요. 그죠? 여호사서를 잠깐 보실래요? 여 3장을 보면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굵게 섰고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강이 또 갈라졌으면 밑에는 땅은 젖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마른 땅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굳이 마른 땅. 뭐 이렇게까지 마른 땅에 집착하실까요? 11개 하를 잠깐 볼까요? 11개 하 2장을 보겠습니다. 11개 2장은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모습이죠. 그죠? 물론 우리는 전부 다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부활하기를 원하게 우리가 엘리야 그렇게 부러워하죠. 그죠? 에녹과 엘리야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가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죽음은 어떤 거랑 같을 거냐면 저는 확신을 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하는데 백신을 맞았을 때와 기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백신이 부작용이 하도 많다고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긴장하지 않아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3차 접종? 부스터 샷이라는 걸 맞으라고 그래서 맞아야겠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저도 모르게 찾게 되는 게 뭐냐면 백신 부작용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작용 그랬더니 그냥 팔에 멍들었다 이런 건 괜찮죠. 근데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다 이런 거는 훅 놀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케냐에서 이제 백신을 맞는데, 거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AG밖에 없어요. 화이자는 모더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금은 들어왔다고 하던데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데 전 전날 나름 되게 비장했어요. 방도 다 청소해놓고 나는 오늘 맞고 거기서 죽으면 이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리고 방도 다 청소해놓고 제가 마치 마살라니에서 이자라로 갈 때 주일에 이자라 갈 때 그 테러 당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비장함과 거의 마찬가지의 비장함으로 다 정리 깨끗하게 해놓고 갔어요. 가갖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비장을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백신을 맞을 때 음악이 흐를 줄 알았어요. 뒤에서 영화에서 보면 전쟁 나갈 때 빵빵빵빵 이런 것처럼 음악도 좀 흘러주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엑스트라인 거죠. 조연들. 그들은 나를 굉장히 약간 눈물 반쯤 젖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웬걸 우리 흑인 간호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흑인 간호사님이 원래 케냐 분들이 굉장히 친절한데 간호사님이 이렇게 안 친절한지 몰라요. 저를 딱 보는데 말도 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올리라고. 이건 이런 안 되는데 굉장히 한 10분 정도 설명해 주고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냥 탁 나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날서부터 되게 비장했거든요. 진짜 그날 백신을 맞는 순간까지 되게 비장했는데 나 혼자 비장한 거야. 아무 누구도 비장하지 않고 그리고 맞고 나서는 내가 이게 끝난 건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하루를 거의 한 24시간을 뭐를 했지? 나의 비장함은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이게 죽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 또 되게 비장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조차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딱 죽었을 때 보면 죽고 눈 뜨면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비장함은 온데간데 없을 만큼 그렇게 비장할 필요 없는 게 바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11장에 나사로에 대해서 그가 잔다. 죽었는데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걸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 만날 것, 죽음이라는 것을 기다리면 죽음은 참 기다릴만 해요. 참 죽을만 해요. 왜냐면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죠? 참 죽을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그냥 또 마음은 또 울적하고 하긴 합디다. 그러나 어쨌든 죽음은 참 죽을만 합니다. 죽음은 참 기다릴만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엘리야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엘리야 이게 하늘로 그냥 올라간 거 그렇게 부러워해서 주님께서 주님 저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짤데기 없는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이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렇게 합니다. 8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또 그러죠. 지금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졌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안에 마른 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것과 다른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개념이에요. 좋지 않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택한 백성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일 때 선택되지 않은 백성에 속하는 것을 물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왜 바다에서 용이 등장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갑자기 동해를 가서 혹시 주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아마 다 아시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좀 있다가 좀 차고 그러죠. 이때 물이 그 생수가 흘러가는 게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그 전에는 이 바다 옆에 있는 땅들이 다 말라 있었어요. 다 말라 비틀었는데 그 성소에서 나왔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겠죠. 그 생명수가 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다 푸르르게 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바다는 말라있는 원래는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말라있으면 안 되고 바다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푸르러야 정상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또는 물이라는 개념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곳,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을 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물기가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당해서 세상의 가치가 없는 땅으로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라는 곳에서 한가운데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도 뭐를 찾을 때, 뭐 쇼핑을 할 때, 뭐 할 때,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로 에 있는 모든 포털 사이트를 들어갔고, 뭐 항상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돈의 압박을 받았고, 건강의 압박을 받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들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른 땅으로 걷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했던 허리띠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붙어있는 허리띠가 뭐예요? 우리들이겠죠. 이 허리띠는 물에 적셔지면 안 돼요. 그게 예레미야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물에 적시지 마. 그런데 얘네들이 적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가에, 유브라데스 강가에 놔뒀더니 그 옆에는 물들을 지가 쪽쪽쪽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물들을 빨아들여 얘가 다 썩어버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썩어버린 상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은 교만의 상태예요. 마른 땅에 있지 않고 세상을 가는. 그러니까 마른 땅에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100% 마른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죄인인 건 또한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신 의인이라 칭하신 칭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실적인 삶은 참 죄인스럽다. 그리고 죄인인 게 맞잖아요. 그리고 100% 마른 땅에 사는 거는 언감생신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지향점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이 되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모르냐면 그런데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허리띠는 물에 적셔졌고 세상과 연합이 됐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교만이나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합쳐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냄새가 우리 몸에 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왜 모르실까? 아시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셨어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셨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유혹들 이런 것들, 주님은 유혹을 당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자리에 내려와서 다 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를 다 아실 뿐이지만 그렇게까지 하셨으니 우리를 더 아실 거는 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이 젖은 땅이에요. 젖은 땅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마른 땅으로만 걸어가라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지나친 요구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떠나라, 속세를 떠나라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럼 어떤 게 바로 허리띠가 물에 적시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는 삶일까? 뒤집어 가면 어떻게 사는 게 교만한 삶일까?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물에다 적시며 썩은 허리띠로 살아가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은 예레미야서 아까 13장의 안에 그대로 돋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죠. 9절, 아까 13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9절에 이제 허리가 썩었다가 8절까지, 7절까지 있었고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되냐면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맥락에서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아모스서에 있어요. 보실래요? 아모스 2장을 보면 4절에 유다에 내리신 벌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보이시죠? 거기에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악간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죠?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들이 교만하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물을 쪽쪽쪽 빨아들여서 완전히 썩어버리게 됐어. 왜냐하면 걔들은 교만하니까. 근데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세상의 물을 쪽쪽쪽 빨아들여서 썩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내 율법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멸시해서 그래. 근데 이 말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발끈했을 거예요. 진짜 열받았을 거예요. 왜요? 세상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율법에 목맨 사람들.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당시 아모스가 등장할 때에는 바리새인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은 당시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 나 율법? 그럼 뭐 나밖에 없어 라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 네가 계명을 지키면 돼. 아, 제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는 말은 그들한테는 벙까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비슷할까 봐. 선교를 30년을 한 선교사님한테 너는 선교를 안 했어? What? 목회를 40년 한 목사님한테 넌 목회를 안 했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부터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기도를 40년 동안 그렇게 무릎이 닳아버릴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기도를 안 하더라? 너무 놀랄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구제하고 선한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누가 그 자타공인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장로님한테 너는 선한 일을 안 했어. 라고 하나님 말하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화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옳다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니네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 물론 하나님이 100점이라는 기준에 비한다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내 친구, 내 동료도 그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듣지 않았다? 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쪽에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선교를 30년 한 선교사님한테 넌 선교를 안 했어. 넌 선교를 멸시했어. 무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은 우리는 뭐냐면 선교를 30년 한 선교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를 합시다. 선교를 13년 한 선교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파파한테 와서 넌 선교를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저는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안 한 거죠. 하나님이 내린 정의, 선교라는 정의에 부합한 선교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내린 정의의 목회를 안 한 거죠. 하나님이 내린 기도를 안 한 거죠. 찬양 인도자만 30년 한 사람한테 너는 찬양을 나한테 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을 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참불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참불가라고 뭘 아시나요? 불교에서 이렇게 우리는 찬성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막 높이는 노래를 찬불가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그런 말은. 근데 어쨌든 거기를 가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부처님 제가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외로웠는데 부처님이 오늘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요. 뭔가 비슷한 노래 같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똑같은 노래예요. 부처님 제가 오늘도 누구랑 다퉈서 마음이 힘든데 또 부처님을 바라보니 또 다시 한번 제가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비슷하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냥 찬양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은 그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였죠.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영광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이게 찬양인 거지. 저는 외로워요, 하나님. 이게 뭘 찬양이에요? 예수만 들으면 찬양인 줄 알아요. 하나님만 들으면 찬양인 줄 알아요. 그건 CCM이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찬양은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지네 와서 지네 넋두리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게 무슨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른다고 다 찬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서른지음회를 부르면 서른지음회가 찬양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비슷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찬양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기도를 안 한 게 될 수 있는 거죠. 한 것처럼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존중했고요. 사모했고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율법을 멸시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썩어버린 거야. 너희는 썩어버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을 분명히 지켰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멸시했다. 그럼 율법을 멸시한 거는 뭘까? 그럼 거꾸로 율법을 지킨다는 건 또 뭘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해달라고 부탁한 게 역대하 34장과 35장이에요. 가볼게요. 역대하 34장과 35장을 가겠습니다. 34장과 35장은요, 걸쳐서 있는 말씀이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영어로 조사야라고 하죠. 조사라는 이름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요시아 왕이 워낙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자기가 할 때, 성경의 이름을 딸 때, 요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시아는 2절에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팀 지어쓰는 최소한 그분들 정의에서는 균형 잡힌 생활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화요일 날 저녁에 10시가 다가는 시간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다 끝나면 11시쯤 돼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같이 한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건 별로 그렇게 균형 잡힌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토요일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그죠? 언제든지 나는 선교를 나갈 거라고 꿈을 꾸고 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재정을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누가 보기엔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 건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요. 여호수아를 잠깐 보실래요? 역대하 34장을 일단 잡아놓고 가세요. 그건 계속 돌아올 거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이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세력이 오더라도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 뭐가 있냐면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균형 잡힌 거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당히 지키는 건 적당히 사는 게 제일 필요한 게 강하고 담대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평균대 아시죠? 평균대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평균대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팔 벌리고 걷잖아요. 떨어질까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로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갔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옆으로 떨어질 수 있죠. 아니, 사실은 떨어지고 싶죠. 그 길이 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근데 옆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리로 와. 그만 가. 글로 가지 마. 이리로 와. 이쪽에서도 이리 와. 이리 와. 좌에서도 우로, 우에서도 부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오라고. 근데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럼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극히 크고 담대하게 이 길만 고집해야 돼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균형 잡서 알아서 그냥 다 균형 잡서 이것도 섭렵하고 이것도 섭렵하면서 대강 다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게 걸어가라가 아니라 이 예수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좌로도 우로도 넘어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유혹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시아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하 34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칭찬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많이 알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알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시아도 실수를 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의 실수담을 들을 때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실수했다면 나도 뭔가 좀 희망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데서 희망은 발견하지 마시고. 근데 요시아가 했던 실수 하나를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서 오늘의 이 말씀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한 몇 분만, 한 1, 2분만 시간을 주실게요. 요시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 35장 20절서부터 요시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이 죽을 때 왜 죽었냐면 애굽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니코라고 하는 그 느고 왕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느고 왕한테 와서 이제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라는 나라를 치루어 온 거예요. 그 나라를 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고가 그걸 치러 왔는데 지금 요시아는 니네가 지금 왜 여기를 왔어? 해서 갑자기 나가서 본인이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느고가 21절에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요시아야 내가 나 니네 지금 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위에 있는 20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치러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근데 요시아가 딱 생각하니까 뭐랬냐면 그럴 리가 없어. 나 친해도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한데 네가 하나님을 뭘 알아? 너는 뻥 까는 거지? 내가 너랑 싸울래. 그리고 나서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서 그와 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세요.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기 가장 쉬운 실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조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죠? 근데 미운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 급기야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때 쟤는 나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더 위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별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난 저거는 일단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 빼버릴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수는 없어. 쟤를 통해서 할 리는 없어. 라고 하는 건 대단한 교만이에요. 저에게도 말씀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 사실 요시아나 느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 그놈이죠. 그죠? 하나님이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느거나 요시아나. 요시아는 교만했던 거죠. 감히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한테 전달하니 알아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라는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몇 번이고 여러분이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맥은 아니어서 더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서 한번 다시 넣어서 내가 지금 뭔가 내 주변에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그거는 내가 내 선택에서 빼버렸거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라고 한번 짚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들춰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무튼. 다시 역대하 34장으로 갈게요. 1절을 보면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대박. 그죠? 8살에. 저는 53살까지 뭐하고 있죠?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2절에 봤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근데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오를 때 8년이었을 때 왕의 윈이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뭐냐면 16살 됐을 때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이 16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16세 가까운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니엘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그 나이에 충분히 우리는 보통 그러죠. 청년들, 특히 이제 중고등부? 초등부는 일단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애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쪽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여서, 여러분, 우리가 섭별히 판단하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저기 스펄전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이 16살에 설교 시작했어요. 설교자로 처음 데뷔한 게 16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16, 15 이렇다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무슨 공중 부양하는 체험을 했거나 너무너무 뜨거워도 불 위에 있는 이런 거 체험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사실 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 거. 하나님의 오르심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에 옳아지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에 틀린 걸 인정하게 되는 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플 때 같이 슬퍼지고 하나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지는 거.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이 슬프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는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에 속으면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지금 슬퍼하시겠지? 이러면서 혼자 위로해. 하나님 전혀 관심 없는데 지 혼자 막 혼자 멜랑꼴리 해져갖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왜냐면 보세요.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했을 때 인격적으로 한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판단에 오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사는 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죠? 내 뜻, 내 삶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 주장을 설득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죠? 아무튼 그거를 한 게 바로 요시아는 16살 때 했다는 얘기예요. 멋지잖아요. 요시아가 멋진 게 아니라 이 16살에 이 친구를 만난 하나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그러니까 제사장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랬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성전 안에다 이상한 거 아세라 목상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다. 사실 우리의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아세라 목상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은 없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안으로 태양을 등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태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면 바알 숭상하고 있고 아세라상 숭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다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돈을 숭배했고 세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들 죽었는데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들의 뼈를 갖고 와서 뼈를 다 불살라 버렸다고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물론 뭐 가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뭐 이런 식의 가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겼지만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짓을 교회 안에서 했다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불구덩이로 갈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다 불사르는, 그들의 종말은 거길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시아는 이제 성전 정결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8절에 봤더니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럼 뭐예요? 26살 된 거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어려서 왕이 됐으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가도 여전히 26인 거예요. 그죠? 나이가 여전히 깡패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걸 마쳤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을 다 정결하는 걸 마쳤대요. 와우. 멋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서부터 보면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보수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세라 목상을 놔뒀다. 그러면 그거를 띄었으면 뭐 받침대 같은 데가 뭐 어쨌든 뭐 부서지거나 벽에 붙여놨으면 벽에 있는 타일하고 뭐 어떤 돌하고 이렇게 어떤 돌에 금이 가거나 이렇게 이랬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붙인 걸 띄었으니까. 그런 보수 공사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면 당연히 뭐 건물 구석구석을 찾게 되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찾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율법책이 없었다고요, 당시에? 그럼 율법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분명히 움직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없었나 봐요. 율법책이 어디론가 갔었나 봐요. 지금 발견된 게 이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일종의 전통과 같이 움직였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사실 교회가 희한하게도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담배와 술을 끊어라. 뭐 자매들은 이렇게 입어라. 뭐 기타, 뭐 형제들은 이렇게 입어라. 뭐 설교자는 뭐 넥타이를 매라. 뭐 기타, 그러니까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인사라든가 안 웃긴데 웃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전통들. 그런 전통에 너무 밑줄을 긋는데 사실은 말씀은 없는.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마 그 당시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율법책이 없었으니까. 그죠? 율법책을 받았어요. 15절에 봤더니 hil기야가,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왕한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서기관 사반이 그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율법책을 받았어요. 하고 줬더니 그러면 어때요? 반응이? 요시야는 책을 읽고 나서 우와 발견해서 드디어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될 텐데 갑자기 느닷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어머? 반응이 좀 웃기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되게 신나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율법을 딱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는 뭐를 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 친구 요시야한테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35장에 있을 거예요.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는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고 하나님과는 신앙생활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35장 18절을 보면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때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뭐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요시야 때까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BC 1100년 정도거든요. 그럼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1100년 합시다, BC.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는 게 62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추 잡아도 500년이에요. 사무엘서부터 요시야까지 얼추 대강 시간을 그냥 좀 많이 빼주고 생각해도 500년이거든요. 5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유월절이 어떤 건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지켜야 된다. 아니 유월절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 때문에 애굽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의 가장 유명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하고 칠칠절하고 초막절인데 칠칠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거거든요. 이 세 개는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켰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요시야 때는 지켰어요, 유월절을. 그 전에도 지켰어요. 저는 확신해요.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유월절을 안 지킨 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거나 같은 거냐면 단 한 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단 한 해도 성탄절을 안 지킨 해는 없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마 성탄절을 지킨 해가 없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초대기에는 성탄절이 없었거든요. 성탄절이 없었어요. 왜냐면 성경에 성탄절이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안 나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굳이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뭐 이거 좀 만들어 해가지고 12월 22일로 자기네끼리 손잡고 정해버렸잖아요.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분명 12월이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기가 결정을 했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쉽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다고 치세요. 파파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든 근데 파파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 이날로 하자. 12월 1일을 그냥 파파 생일로 하지 뭐. 감사하죠. 어쨌든 간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감사하죠. 그쵸?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성탄절 어쨌든 간에 만들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볼 수 있는데, 우린 과연 그럴까요? 성탄절 우리 뭐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 10장에 나오는 은방울, 금방울 놨다고 나무에 매달라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더라고 똑같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 성경 어디서 또 화가 난다. 화나면 안 되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요. 예레미야 잠깐 보실래요? 화난 김에 보여드릴게요. 10장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 나무를 벤 거예요. 벤 나무가 있고 기술공에 두 손으로 토끼를 만들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몄다고요. 우리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나무 베고 거기다 은과 금으로 막 꾸미고 거기에 별 달고 일월 성신 달고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 트리 보면 저 위에 뭐 있어요? 별 있잖아요. 이렇게 일월 성신이라고 해서 달 숭상하고 별 숭상하고 그랬거든요. 점성술 할 때. 그거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똑같은 짓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했습니다. 주님이 동의하실까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한 해도 빼지지 않고 성탄절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성탄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한 것처럼 사무엘서부터 요시야 때까지 6월절을 안 지켰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이와 같이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지키긴 지켰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500년 동안 뻘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뻘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10년 될 수도 있고 18년, 20년, 25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쪽에서 한 번도 안 받아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한 번도. 너희들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지금에도 듣게 되면 감사하죠. 만약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그 얘기 들으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살아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어. 네가 드린 찬양은 찬양이 아니었어.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드리자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그러면 사무엘은 언제 예배를 6월절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건 하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안 궁금한 것도 은혜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게 보면 사무엘상 7장이 아마 아닐까 싶어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왜냐면 성경에서 사무엘이 6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건 딱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유추일 것 같아요. 사무엘상 7장 3절서부터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온전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온전하게 받았는데 어린 양의 번제를 온전하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6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들으냐면 이때 6월절을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12절에 사무엘 돌을 쳐야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게 에벤에셀이니까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이 요번에 시험을 보고 싶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는데 도와주신 에벤에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에벤에셀이죠. 우리의 삶을 다 도와주면 맞죠.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에벤에셀을 우리는 언제 정말 외쳐야 되고 우리 언제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 예배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솔직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난 진짜 이상한 예수 믿었었어. 난 이상한 예수 예배 들었었어. 근데 난 지금은 근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 임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기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라고 소리쳤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되면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한 번이나 드렸던 것이 그게 무슨 일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 또 무슨 일인지를 주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보면 저 목사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저 집사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참된 찬양을 드리고 쓸데없는 없는 찬양 안 하고 진짜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드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브런치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그런 애매모호한 시간에 밥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맛있는 브런치 카페 같은 거 발견하는 것도 기분 좋지 않아요? 그죠? 맛있는 갈비집 발견해도 거의 그잖아요. 에벤에셀이 하나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갈비집을 발견했어. 그죠?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5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도움의 손길, 에베네스의 손길을 이스라엘에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6월절 제를 못 지킨 거라니까요. 그런데 요시아 때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아니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에베네스 하나님을 경험하며 제대로 된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사무엘이 에베네스를 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500년 지나서 요시아 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500년마다 등장하는 에베네셀, 그걸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끝내면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제가 여기서 예배를 끝내면, 빨리 끝내니까 좋긴 하겠지만, 돌아보면, 그럼 내가 오늘 뭘 배운 거지? 참된 예배를 드리자. 이걸 배운 건데,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안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강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건강한 음식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저한테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뭐 달고나 이런 거 먹을 거예요. 달달한 걸 좋아하니까 달고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달고나 먹다 죽겠죠. 달고나가 되어 죽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라고 하려면 건강한 음식이 뭔지 구체로 알려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를 드리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예배, 참된 6월절을 드리세요라고 한다면 참된 6월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래요?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얘기를 할 건데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소제목만 일단 볼게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장 6월절의 이야기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죠? 뭐랬냐면 이거를 절기를 삼아 영원 규례로 대대히 지키래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20장을 보면 십계명을 주세요. 그죠? 계명을 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시면 보세요. 잘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하고 나서 6월절이 있고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가서 그 뒤로 50일.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이거를 다른 말로 한자로 하면 오순이라고 해요. 오순. 5개가 10개가 합쳐진 게 50. 그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펜타코스트라고 그래요. 펜타코스트. 그죠?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 뭘 하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날 또 벌어진 게 뭐냐면 그때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50일 있다가 그 6월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세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6월절에 예전에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6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나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날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는 교단도 있잖아요. 교파도 있는 것처럼. 그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이 있으니까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로 율법을 받았어요. 뭐 지키고 뭐 해라 뭐 먹어라 이런 거를. 그럼 글자를 봤으니까 그 글자로만 지키는 건데 이 내용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내용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는 지킬 수 있죠. 문자로는 지킬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이걸 왜 안 먹어야 하는지,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펼치면 율법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합치면 십자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율법을 딱 합치면 십자가. 십자가를 펼치면 율법. 이 내용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살아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오순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신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봅시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순절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를 다 지켜라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율법을 주신 건 언제냐면요. 그 뒤로 50일 후예요. 다시 말할게요. 6월절에 어린 양이 가는 규례를 지켜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자세한 율법을 주신 건 50일 후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있어서 그러면 아직 50일 후에 오는 율법을 50일 전에 지켜라라고 하는 거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체거든요. 십자가가.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글자로 쭉 보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사무엘서부터 요시야까지 그들은 글자의 율법을 지켰어요. 글자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글자적인 거는 지켰다고요. 글자적인 거. 삶지 마라, 불태워라,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지켰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거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좀 반성하실 거예요. 6월절이 그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6월절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별로 관심 없었다 한다면 일단 이건 부분 하나님께 죄송해야 돼요. 그죠? 우리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고백 안 한 분, 그걸 인정하지 않은 분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뻔히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묵상하지 않았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행적이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를 먹고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좀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같은 거 아닐까요? 6월절에 어린 양,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뭐를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경에 기록도 안 해서 감춰버려서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버젓이 써있고 그것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알든 모르든 발견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보고 발견하려는 노력까지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그 노력조차도 안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전통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그냥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하는 것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있잖아요. 또는 하지 말라는 행위들 있잖아요. 하라는 행위와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면서 나는 교인이 됐고 성도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성도라기보다는 그냥 금연한 사람이죠. 금주한 사람이죠. 이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출애굽기 12장을 볼게요. 우리는 오늘 너무나 기쁜 시간을 가질 거예요. 6월절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지 뒤집어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인지, 유다의 교만, 유다의 죄를 짓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12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곧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데리고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원칙이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는데 식구대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냥 이웃과 합쳐서 한 마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괜찮은데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한 마리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구원은 개별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구원받았다고 자식도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모태신앙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믿었으니까 애는 당연히 모태신앙이 이런 구원 받았겠지. 이런 거 없다고요. 이게 보통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특히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를 다니니까 마치 나는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면 막 등록 안 받는데도 그리 줄을 서가지고 그 교회만 가면 그 교회의 성도면 마치 구원증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있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긴 뒤집어 가면 교회는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내가 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신앙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니잖아요. 배가 왜 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개별이 구원의 객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객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개별이 다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방향을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이 좋은 곳으로 가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도 나의 구원도 그냥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나 한 명, 나 한 명, 나 한 명, 나 한 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누구를 통째서 10명, 10명 합쳐서 주님께서 죽으시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도 기억하실 게 자녀의 구원, 우리는 보통 믿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구원을 시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나 물론 구원하실 텐데 그날이 좀이라도 앞당겨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기를 주님과 좋은 기억을 갖는 것을 더 많아지기를 주님 앞에서 후회할 일을 좀 하나로 줄여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뒤집어 가면은 부모들이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을 완전히 꼭 이상한 데로 이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수쟁이가 되면 돼요. 부모님들이 예수쟁이가 되면, 제대로 예수쟁이가 되면, 그러면 자녀들은, 와, 예수쟁이가 되는 건 되게 힘든 삶이구나.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척을 못해요.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많은, 특히 모태신앙이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조차도 속아 있는, 나는 믿고 있고, 난 구원받았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꽤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습관적이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고, 어려서부터 듣던 게 찬양이었고, 그러니까 뭐 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냥 드럼 같은 데 올라가고, 드럼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타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의례 그냥 교인이야. 교인일 수는 있죠. 근데 성도는 아닐 수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성도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 길이 터프하다는 걸 안다면, 터프한 길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길에 탑승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이 그냥 이지한 거, 되게 쉬운 예수를 믿어. 나에게 복 주는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는 누구라도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예수라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하나도 힘든 일 안 하고 고난 삭삭 피해가는 게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예수를 믿고 싶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으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은요, 자식들이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데 본인들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르게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아까 있었던 그 열왕기 2장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계속 뭐래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너 거기 머물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왜? 이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라라고 할 정도의 힘든 길을 가는 게 엘리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에 몸은 가기 싫지만 나의 가슴이 불타버릴 것 같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엘리사였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죠. 정말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부모를 보며 난 육으로는 저기를 안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 나 저기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도 따라갈래.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 그냥 소위 개나 소나 너구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자식도 가죠. 그럼 이거는 십자가를 믿는다기보다는 기독교 문화를 쫓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구원의 개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 잘 보세요.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열흘에 가져와요. 열흘째, 10일째,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요. 그리고 14일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린 양을 취한 날 바로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잡아와요. 아니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다 놔둬요. 물론 마당에 놔두겠죠. 마당에 놔두는데 그걸 얼마큼 놔두냐면 그러니까 10일서부터 14일까지 만 4일 정도를 놔둬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일이니까 10일, 그러니까 5일이겠다. 그렇죠? 5일을 놔둬요. 날수로 하면 5일을 놔두고 그 다음에 잡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존재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다 아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그거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죄인인 거예요. 맞죠? 원래 이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서 이들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에 어린 양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랑 같이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그걸 5일이라고 했지만 이 5일이라는 거를 뭐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30년의 공생의 시간,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사셨던 시간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5일이라는 그냥 액면 그냥 날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이 또 고난주간 있죠. 고난주간 있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기 전에 월요일에서 그 전주 주일에 들어오셔서 하는 그 고난주간의 5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든 아니면 고난주간이든 어쨌든 간에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시간, 우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기억하는 게 6월절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네? 그걸 기억하는 거가 6월절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게 6월절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공감한 적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날로 먹지 않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랬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뻔뻔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거친 표현인데 가끔 무슨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같은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깡패 영화 같은 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그런 영화에서 위에는 보스가 밑에 있는 친구한테 뭐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게으르가 안 하거나 아니면 보스 자리를 넘보려고 그러면은 꼭 보스 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개가 주인보다 잘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개라는 거죠, 자기. 저는 이 얘기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개가 주인보다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주인보다 마음이 더 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보다 이 종들이 마음이 더 편하고 신간이 더 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왜 어린 양이 와서 굳이 여기서 4일 동안을 지내? 그냥 차라리 내려오자마자 죽으시는 게 편하죠.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이 죄 냄새를 맡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담배 냄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방에서 나는 그 죄 냄새, 사방에서 일하는 그 죄덩어리들, 그 가운데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0명이 요만한 방에 모여서 담배를 막 피는 가운데 그냥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과 같이 공감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의향이 있냐는 거죠. 살아갈 마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싶고 주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에 관심도 별로 없이 내 마음만 알아주세요. 그 마음 알아주고 그 몸뚱아리 알아주고 그 죄인 거 다 알아주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 마음은 없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맨날 찬양이 뭐야? 내 마음 아시는 주님이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얘기와 알아야겠다는 마음은 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을까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6월절에 어린 양을 믿고 있는 게 맞냐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담배를 안 폈어요. 오늘도 술을 안 먹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고 찬양을 들었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우리 예배자인가요?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마음이 1도 없었는데 걔가 주인보다 더 잘 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9절을 볼게요. 9절에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뭐야? 여러분 그 예수피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부적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귀신 달아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피는 뭐냐면 이렇게 6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요.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겉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를 보고 나서 우와 무서워. 피가 있네. 우와 무서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요. 이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죽여요. 장자를 죽여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요. 그런데 이 집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누군가 죽은 거예요. 고로 죽음의 사자는 이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유월이에요. 건너뛰었다고요.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예요.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집에 피가 안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냥 들어가 죽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옆집을 가요. 피가 발라져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집은 또 죽었네? 건너뛰어요. 건너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고 우리는 복덩을 해야 됐다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됐다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지금 이상하게 쓰잖아요. 뭐 차에다 바르고, 막 국에다 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무릎에다 바르고, 관절염에 예수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스를 피하고, 차사고를 피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벌 받아요.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피를 걷다 써요. 그런 건 아니에요. 9절. 8절 볼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빵집에서 먹으면 빵 안에는 이스트라는 것이 아주 이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들부들 맛있죠. 그럼 만약에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퍽퍽해서 못 먹을 거야. 안 먹고 돈 주고 안 사 먹을걸요? 무교병과 쓴 나물, 그냥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이에요. 그냥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이게 무슨 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같이 맨날 메뉴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소위 후가시 빼고 가오 빼고 그냥 담백하게 예수 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삶은 그냥 쓴 나물과 같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9절 볼게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 내장은 다 불에 구우래요. 다 물에 삶으면 안 돼요. 불에 구워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불에 구우는지 아십니까? 그 보세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불에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은 불에 구렸으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편 22편을 보실래요? 일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러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다윗이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얘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뭐냐면 시편 32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강우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목마름이에요. 왜? 불에 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당하시고 이렇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실래요? 사실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 있잖아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라는 걸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이 네 가지에서 삐딱을 타면 그때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은 꽤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도 종말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해서 종말론 말하기가 조금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어쨌든 9절 볼게요.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불심판인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있는 순간에 있는 모습을 할 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그때 부자, 그건 안 찾아보다 아시죠? 그때 부자가 그 불구덩이 안에서 너무너무 해서 뭐 거기 있는 물이라도 물 한 모금만 그냥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리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당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을 뭐하라고요? 다 불에 구우라고요. 주님이 그 일을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갖는 거에 있어서 그 목마름을 못 참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참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좀 있으면 다 사라질 것들, 그 하나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목마름을 참지 못해요. 그것은 육체적인 욕정일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자기 비전이나 바램일 수도 있겠죠. 꿈일 수도 있겠죠.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10절. 아침에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다. 이거 너무나 멋진 말씀이세요. 이게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이 교리를 볼 때 요 전제를 까먹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묵상하세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한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언제까지 먹는 거냐면 그 고기는 언제까지 먹냐면 아침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7장에를 보면 등불의 이야기가 나와요. 20절서부터.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거기 보면 등불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주셨거든요. 그 등불, 그거를 갖고 이제 등불 같은 걸 켜요. 근데 이 등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등불이 우리 생각에는 계속 켰을 까지만 등불은 계속 켜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해가 떠 있을 때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죠. 해가 없을 때, 어둠일 때 등불이 필요하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땅이 어둠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춘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새별이 떠서 주님이 오시기 때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 등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왜 등불이냐면 어둠 안에, 어둠 속에는 등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제 어둠이 없죠. 이해되세요? 어둠이 없으면 등불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그냥. 근데 이 땅에서는 주님은 등불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 안에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냐면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면 아침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샛별이 뜨거든요. 그게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어두워 있을 때까지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살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뒤집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살을 먹으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땅밖에 없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소망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주님 오시면 소용없어요. 그죠? 이 얘기는 뒤집어가는 뭐예요? 우리가 막연히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등불 붙잡고 사는 거예요. 등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더 어두워질수록 등불은 더 밝을 거예요. 세상이 더 더러워지고 더 죄로 가득할수록 예수의 빛은 더욱더 선명할 거예요. 그 선명한 빛 쫓아가자는 거예요. 다만 어둠이 너무나 어둡기에 저희가 이제 엔터페인 같은 데 가면 그래요. 너무 깜깜해요. 진짜 거기는 뭐 어떤 빛도 없으니까 깜깜해요. 달이 뜨거나 이렇게 되면 참 좋긴 한데 어쨌든 깜깜해요. 깜깜한데 후레쉬 하나 가두면 밑에 가다 보면요. 이게 후레쉬가 이렇게 밝지가 않으니까 밑에는 뭐 어떤 뭐 돌불에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마사라 같은 경우는 가다가 뱀도 밟고 막 그래요. 안 보이니까 밤에. 그래요. 등불을 쫓아가다 보면 때로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하지만 이 등불로 가는 등불이 있는 방향이 맞단 말입니다. 등대가 있는 방향이 맞단 말입니다.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등불이요. 여러분의 발밑까지 환하게 비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못해요. 여기 너무나 어둠이거든요.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방향, 그 등불의 방향을 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도 실수하고 연약해도 넘어져요.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날에 도착하는 날 아침이 올 거예요. 그 등불이 아침이 되실 거예요. 그 등불이 아침에 태양이 돼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전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더 예수의 살들을 그들에게 먹이려고 애써 주십시오. 하나만 더 볼게요. 11절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먼저 기억하실 거. 유월절은요. 우리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정결하시는 게 있거든요. 성전을 완전 엎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냐라고 하면 엎으세요. 그래서 2장의 13절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뭐라고 나왔어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네들이 원하는 예배가 됐다고요. 그 예배로 자기네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자기네 눈물 한 방울 쏟아가지고 지네가 위로를 받는 예배가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위로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을 찬양하는 예배가 됐다고요. 설교자가 칭송을 받고 찬양 인도자가 칭송을 받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지네끼리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오죽하면 성령을 초대한대잖아요. 성령을 초대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초대한 곳이 예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기석 장로님 댁에 갔었는데 그럼 이기석 장로님이 저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기석 장로님한테 제 환영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되게 난감할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저 선교사는 왜 지가 날 환영한대?
성전은요, 교회는요,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초대를 해요? 성령이 초대를 하셨으니까 교회 간 거 아닙니까? 오주 예배가 자기네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초대를 해요. 지네가 놀다가 이제 심심하면 하나님을 초대한대요. 여기 이 지연까지 간 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손에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쥐고 신발을 신고 자라고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사시라고요. 늘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자세로 사시라고요. 늘상 손에는 지팡이 그 십자가를 잡고 사시라고요. 모세가 지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렸잖아요. 그 십자가를 쥐고 사시라고요. 지팡이는 그런 거죠. 간을 가다 보면 이제 뭐 그런데 마사이 동네 이런 데 가면은 지팡이를 꼭 갖고 다녀요. 저도. 그러면 갖고 다니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바다가 내게 이렇게 쳐요. 특히 어두운 데 갈 때는. 왜냐면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로 판단은 뭐냐면 단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고 살아난 나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고 그걸 꼭 먹어야 되고 그 집을 반드시 사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 그게 십자가를 쥐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쥐고 가라고요. 언제나 나그네 삶을 사는데 언제나 십자가로 판단하고 사시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과연 그렇게 사냐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예배자 되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예배자가 그냥 동떨어지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원하고 똑같은 걸로 그냥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급기야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거 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우리 그러고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네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예요. 니네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예요. 니네 삶에 예수가 없다예요. 그럴 리가요, 주님. 제가 목걸이에 십자가만 다 하고 다니고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제가 성교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서운하게? 아니요. 주님 보기엔 아닌 거예요. 새벽 기도 왜 했냐는 거예요. 네가 새벽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 기도 했냐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새벽 기도 했으면 그건 투자한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도전하는 바가 바로 그럽니다. 너희는 율법을 멸시한 것이 아닌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그죠? 그게 바로 유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무시하고 유월절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허리에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허리띠지만 우리는 세상의 물로 다 적셔져서 썩어 있는 허리띠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띠인 것이 변함이 된 거죠.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가 썩었다. 썩은 허리띠다. 냄새가 나고요. 그죠? 불편하고요. 보기도 안 좋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다짐합시다.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살자고요.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하래니까 하는 거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반드시 아침에 올 거라는 걸 기억하며 이 땅에서 조금 더 신발 더 단단히 묶고 허리띠 딱 차고 지팡이 손에 잡고 쓴 나물 먹으면서 그래 삽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 많이 먹었던 거 주님 앞에 가서 명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5만 맛집 건 다 먹었습니다. 그게 주님한테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쓴나물 많이 먹었습니다. 주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그래도 할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